3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여기 말하기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된 말씀이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의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오늘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골로새서 1장 30절부터 아니 2장 1절부터 29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통 이 지금 오늘 방금 우리가 잠시 전에 예배 전에 드렸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이것도 이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아니 정체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정체가 밝혀져야만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데 이 대책을 원인을 잘 모르니까 백신을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비밀은 또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또한 공포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비밀도 때가 지나가면 다 드러나시듯이 하나의 비밀도 이것을 내용을 아는 자는 다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 1장 29절을 통하여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부터 보면 골로새 2장 1절 29절로부터 내려가 봐요. 29절부터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면 앞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거든요. 이의 역사를 따라 함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일을 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명을 건져주는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내가 나를 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이 저희로가 누구냐면 지금 저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저희 그리스도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모든 사물도 그 이치를 이해란 말이 이치인데 어떤 돌이나 이치를 다 깨달으면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렇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 성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느냐? 바로 오늘 하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세상의 질병도, 세상의 어떠한 공포도,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모든 비밀은 끝자락이 보이니까 뭘로 가요? 우리는 다 여러분 무엇으로 종말을 합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아무리 지금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바로 사망 때문에 그래요. 죽는단 말이죠. 사람들 다 죽는 거 겁았나? 근데 왜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왜 사람들이 그 뉴스에 민감하고 난리를 칩니까? 결국은 죽는 것 때문에, 사망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생명 권세로 말하면 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이 사망 권세인 것은 죄로부터 오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사망 권세를 생명 권세로 사로잡아서 생명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 권세를 갖게 되면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없고 폐악한 이 시대에 있어서 악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그의 생명과 희락과 평강과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나를 주장해 간다면 검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세상의 사망 권세가 와도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맞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박쥐로부터 와서 또 뭐로 이렇게 전적 그 숙주가 맞으면 이제 아까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는 색이라고 다른 게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돼요. 먹잇감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는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고요. 이 세균은 박테리아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는 생물체인데 얘는 생물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강해서 이걸 이번에 잡았잖아요. 또 다른 이 바이러스 또 나와요. 지금보다 더 센 게 나온다고요. 이제 갈수록 센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살아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살아주거나 나는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이것은 오로지 믿음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과 생명 권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필요하면 말씀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건처를 삼아야 돼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바라고 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고는 이러한 개념에다가 어떠한 이 지정이라는 인격을 갖다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로 가보십시다. 이 지금 1장 29절 아까 29절부터 봤죠? 2장 1절. 그러니까 2장 1절은 골로새서 2장 1절 어디로 가버렸냐? 갑자기 스바냐로 갔네. 골로새서. 그래서 2장 1절은 그러니까 라오디게와 내가 육신으로 내가 사는데 2장 1절은 2장 2절 보여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요한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환경과 조건, 지금 요 근래 한 달 동안에 작년 11월 30일날 중국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거가 많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요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합하여
만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둘러 진을 쳐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밖에 있는 세상까지도 모든 것을 이기는 이김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내용은 골로새 1장 26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26절로 가보실까요? 자, 26절로 가보시면 이 비밀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는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됐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다. 또 반대로 숨겨진 것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고 숨겨진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 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 안에 뭐가 감춰졌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동경하고 이루려고는 소원하는 바가, 그것이 하나 앞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안에 감추고 내가 숨겼거든요. 그것이 하나 앞에 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죄가 하나 앞에는 다 숨김이 없고 다 드러내지고 또한 다 감춘 것이 다 나타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와 같은 모습이 돼요? 벌거벗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고 그걸 회자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라는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뭐하는 거다?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러내면, 그러면 드러내면 죄악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뭐 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몸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랍니다. 아까 하나님은 은혜라, 하나님은 은혜라고 계속 찬양했잖아요. 왜 은혜냐? 바로 우리가 죄악이 다 드러나고 또 죄악이 다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는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멸망을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모든 것을 멸망을 다 감싸놨다는 거예요. 그걸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 다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줬다. 이것이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 하나님 때문에 죄악을 짊어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는 걸로 죽어주고 그리고 은혜라는 걸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 죽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주를 범죄했다고 이놈 너 심판받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신학에서 정죄하는 법으로 율법을 정죄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어요. 근데 죄를 깨닫지 않냐고 오히려 자꾸만 자기 행위로,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죽어주고 그것을 짊어져주고 죽어줬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그의 공로로 내가 힘입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정리해보면 그게 골로새 1장 26절이거든요. 한번 놓아주세요. 그냥 26절.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창세 후에 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사랑에 말하면 이렇게 감싸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빛으로 그 생명을 얻은 자들, 이 자들에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말하면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계시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 내가 막 무슨 빛빛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계시가 아니라 혼적인 계시고 혼적인 빛빛인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걸로 말미암아 점치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애원받고 안수받고 기도받고 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약간 원래 진리의 말씀에서는 빗나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야?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 자, 하나님 비밀이 뭐다? 결론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육신인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를 죄악부터 건져주는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셔서 드디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처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권세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비밀을 깨우쳐주게 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27절 보면 결국은 하나님 비밀은 곧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9절 28절로 가니까 지금까지 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자세히 풀어주고 결론에 가서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복음이거든요. 결론은 나중에 하겠다지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각 사람이 3번 나와요. 왜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각각의 사람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뭐 한다? 첫 번째, 권면한다. 두 번째, 가르친다. 세 번째, 그래서 권면하고 가르침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게 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들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들이. 그러니까 여기 다 복수형이에요. 그냥 단수가 아니에요. 나라들은 곧 자녀들, 아들들을 말합니다. 나라들과 권세들과 영광들이 아버지께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일반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기도예요. 이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기도문을 같이 예배 마치면 시그널로 예배 마침의 표시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주기도문을 강의할 날이 올 거예요. 뭐 금년 안에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이거 한번 주기도문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월이 함이라. 29절 가봐요. 이로 인하여, 자, 그래서 이것을 세월이 한단 말은 성전, 나라를 세운다, 또 성전을 세운다 하는 그 세운다라는 뜻인데, 이 세운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시스템이란 말로 일으켜 세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다 박혀서 또 죄로 말미암아 자빠져 있었어요. 수평으로 만약 잠자는 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잠자는 자, 아니면 죄악에 물들어져서 누워있는 자가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이 잠자는 중에서 천진배로 나와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라노스, 이 십자가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세우다는 뜻이에요. 자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세워주다. 그래서 세워주다는 말하고 일으키다는 말하고 두 가지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누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바로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그리고 또 죄에서 의로, 아니면 전환되고 바뀌어지고 변동된 걸 말해요. 이건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권세와 맞으면 그 물질로, 재물로 이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까 오전에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의 학문으로 어떠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어떤 그런 뭘로도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박사 학위를 가져도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32장, 그래서 결론이 2장 1절에 가서 바로 2장에 가면 하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가 뭘 해준다고요? 2장 40봐요. 마음의 유한을 넣는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이런 데서 마음의 유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만약에 휴감을 가서 우리를 붙잡고 만약에 이렇게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또한 사랑하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서 이걸 보면은 이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이 하나님 비밀로 감춰졌냐? 바로 창세전부터 감춰졌다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 집중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 그냥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인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것을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2장. 어디 안에? 2장. 고전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버지 안에 누구한테서? 아버지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누가 있었고요? 아들이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감춰졌어요? 복수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5절 보면 바로 자기 아들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다가 나타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그냥 영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로 먼저 오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볼까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순서로 나가면 돼요. 그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에베소 2장 4절 5절 2장 4절 2장 4절 5절 에베소서 좀 집중 2장 전에는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요즘 이렇게 띄워주니까 굉장히 빠르고 좋거든요. 2장 4절 5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2장 4절 5절이 아닌데 제가 잘못 적겠네요. 1장 그러니까 처음에 잘 띄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1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창세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과 같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해놨다고요? 택해놨는데 왜 창세 후에는 세상을 창립한 후로는 왜 우리가 그만 타락했을까요? 바로 이 생명을 바로 얻으면 그때마다 사람 날 때마다 계속 생명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단 범죄를 함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없애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마지막 의로 생명으로 마지막 넣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의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 결론적으로 창세전에 택해놨던 자기 아들들로 세우려 하기 위하여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 바로 성경이 율법 아래서 맞으면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율법이 성경이 죄 가운데 가뒀냐? 그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뜻, 내 의지, 내 어떤 전혀 부모의 죄 그렇게 생각하는 말하잖아요. 부모의 몇 대 때 죄로 말미암아 그런 육신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죄를 없애하시고 드디어 의로 사망을 없애하시고 생명으로 저주를 없애하시고 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 아래 가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잘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죄 지어서 지옥 가고 죄 안 지어서 지옥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 원래는 창세전에는 그러나 이 죄를 없애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길을 내기 위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죄를 집어넣어 주면 말미암아 그 사단을 제거해주면 죄의 뿌리를 없애주면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주면 결국은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율법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만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성경은 전부가 이렇게 해서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보면 어려워요.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비밀이 그래도 지금 비밀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비밀은 이 하나님 비밀은 또 창세부터 감추었다는데 바울도 로마서에서 또 말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볼까요? 여기도 이 비밀이 감추었다. 그리스도는 감추었다가 곧 예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4천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정작 육신 모습으로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내용물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가 죽임당하지 않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이 돼야 한대요.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은혜 사랑이라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빠지면 죽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헌신 없는 어떤 그 결실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없고요. 율법 없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내가 겪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 아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15장 25절 26절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뭐가? 이 영세전부터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리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계시는 바로 무엇이다? 결론적으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이를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 1장 18절. 그게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8절을 보면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그 복음서를 절반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1장 18절 보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 본 사람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독생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거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타낸 바 되었다.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낸 바 되었는데 이 나타난 바 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이 1장 1절에 가니까 바로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난 바 되었냐? 1장 14절로 가니까 요한복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신 예수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 예수의 죄 없는 몸이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몸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의 몸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한테 말하면 그때는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죄 있는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그대로 모양대로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죄 없는 육신의 예수의 몸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비밀이에요. 방금 한 말. 이건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고 자 요한 1장 14절 봐요. 여기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너무나 달라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단 말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성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단 말은 육신이 우리 안에 거했단 말은 성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의 모임이에요. 예수는 죄 없는 몸이 이때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면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어지면 그걸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해서 성전이 되는 것과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다가 죄를 정한 것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이것도 앞뒤 문장은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특혀져 가지고 딱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앞뒤 문장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 어떻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앞에 단어와 뒤에 문장이 뒤에 단어가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어떤 대표를 이루는가 이것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성경은 사소하게 풀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 마지막 성전된 그 우리의 몸은 육신이 되고 우리의 몸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몸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리키거든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0절이잖아요. 그의 몸에 우리는 지체의 힘이라. 그때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거해가지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이나 고전 1장 30절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로 나와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의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와 거룩함을 이르게 했다는 말이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나 내용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1장 30절 봐요. 고전 1장 30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고전 1장 30절의 내용을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호흡을 한다고요. 말씀이 꿈틀대고 막 역사를 해요. 1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자, 우리는 예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제 독립되어 유출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를 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독립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왔단 말이나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네. 그 내용이 맞는데, 근데 그 예수가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에 구속함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이 뒤의 내용은 누구예요? 내용이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예수가 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와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도행전 2장 3절 6절 내용이 꼭 몇 절로의 장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한국으로 하면 여기 여러분한테 여기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은요. 이 말씀들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깊은 것도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달하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영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러주고 깨닫고 가르쳐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의하면 그게 근거하면 바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영이요 생명이 되어지면 이렇게 지금 고전 1장 30절 내용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 내용이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감출 것이 없다. 원래 비밀이란 말은 감추거나 아니면 숨긴 건데 하나님의 비밀은 감출 것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또 숨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비밀은 참이라는 단어를 써요. 참. 그 참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감추거나 숨기거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라.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 참자가 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비밀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주로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요한이 주로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생명은 무엇이라? 사람들의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에 빛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전기부터 빛이고 근데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이 뭐예요? 한마디로 빛의 일하는 게 뭐예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은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불안, 공포, 초조, 모든 걱정, 의심, 염려 이게 다 어둠인데 어둠을 바로 빛으로 밝음으로 다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서 건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걱정, 염려가 이런 어둠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다 밝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도 뭐예요? 바로 참빛. 그러니까 같은 빛은 빛인데 전기불도 빛이고 햇빛도 빛이고 무슨 반딧불도 빛이고 다 빛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빛. 정말 빛 가운데 빛. 빛 중에 빛이에요. 근데 빛 중에 빛이 뭐냐? 참빛이라는 겁니다. 참빛. 참빛은 내용이 뭐냐? 뭐와 같으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어둠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둠에 참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 가면 이 참빛은 바로 나는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어둠에서 건지는 세상의 빛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이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의 생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추는 빛이 이게 바로 여호와는 치유하는 빛이에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아플 때 우리 저희가 잘 쓰는 말인데 치유하시는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사 비춰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달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때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의 빛은 말씀을 말하거든요. 생명의 말씀 곧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을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여러가지 여러가지 사망과 여러분의 저주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는 빛으로 거기서 완전히 구원해주는 이 구원의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8장 41에 가면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진리가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전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지혜요, 저 사람 지혜가 많아 하는 세상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달라요. 이것은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일어난 데부터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0절 가면 바로 참떡으로 나와요. 떡은 떡인데 참떡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다. 근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너에게 주는다. 그래서 참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참떡은 뭐라고 그래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보다 참떡.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은 곧 말씀이고 바로 피는 음료는 피인데 이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생명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이 보통 세상 나무에서 나오는 먹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양식인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이 참 포도나무가 바로 아버지께 드릴 나라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보니까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란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30절 가니까 이 양식은 곧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께서 생명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양식이거든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죠.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말씀만 자꾸 전개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것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동영상이나 또는 녹음을 하셨다가 잘 살펴보시고 이걸 좀 책임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하면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 과정을 뭐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신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곧바로 이 과정을 빼먹고 가버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1.1에게라도 가하거나 감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곧바로 가버렸다고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형상 맞아요. 하나님 자녀나 아들들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을 맡은 관리자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9장 5절 봐요.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왜? 나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아들인데 하나님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이제 둘이네. 이제 성령 하나님 셋이 이제 또 그게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이것을 삼위가 일체다. 근데 성령은 체라면 몸체자잖아요. 성령은 영이지 영인데 그게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일체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이게 천주교식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게 뭘 어떻게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한 번쯤 고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여 상고해보자는 겁니다. 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누가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맨날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들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바울이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했는데 요한이도 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럼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하나님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말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뭐했다? 함께 계셨다. 근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또 있네요. 그러면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 누구고 말씀 하나님 누구예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받으면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막 사람 교훈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나와야 한다고. 방금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곧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체란 말보다는 일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이것은 뭐 논란이 생기니까 논란의 문제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이거하고 논란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맞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3절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고개를 숙이면 저기 지금 그거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다 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영적 이방인과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구원해주는 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뭐예요? 일이 바로 그것이 아까 죽어주고 살아날 통하여 우리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생명으로 우리를 잡아낸다. 이것이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유혹을 좇는 유혹을 따르는 것과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새 사람으로 자라게 하며 또 덧입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사람을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아니면 자라나게 하리라. 이게 누가 해준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햇살을 벗어버리도록 죄에 대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도록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가 완전히 이렇게 역사하는다 하고요? 이 일을 햇사람을 에서 폐기 처분하고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 자신이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와서,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햇살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까요? 바로 성령이.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성령과 영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이 서로 역할이 다른데 나중에는 하나로 연합되고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또 역할이 다른데 하나로 연합되고요. 그래서 전부 다 연합되고 통일되어져서 우리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권세를 이루게 하고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들, 나라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경륜이었다는 겁니다. 그 경륜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비밀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살펴보면 곧 하나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뭐예요? 내 것으로 소유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서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내 것으로 해가지고 나만이 그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 혼자만 이렇게 사용하면 그 자를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그래서 악한 자는 밖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겠죠. 그래 이제 결론을 보면 고전 4장 1절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곧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되면 이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그 일하는 일꾼 되기 위하여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이다?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일이다. 그것이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로 가면,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꾼이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약속 성령으로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느니 너희는 백종이는 또 각자 자기 이름을 내면서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업의 보증이 됐단 말은 신령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에 맞으면 언약의 생명을 얻었다는 건데 생명에 맞으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 분량이 일어났는데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마지막 성취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